안녕하세요. 뭘 열심히 보고 계셔서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6쪽에 그 한문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십지품 중에 두 번째 이구지거든요. 이구지. 그래서 구라고 하는 것은 제업이라고 하는 것은 십불선업, 10가지 선업이 아닌 것을 여인다라는 게 버린다, 보낸다 이런 뜻이죠. 부모를 여의고, 특히 누구를 여의고, 그러니까 보낸다, 버린다. 이거 문제. 불선업을 여인다. 그게 이구입니다. 이구. 불선업을 여인다. 그럼 불선업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 이제 전번 시간에 나왔죠. 살도음도 되고요. 망어, 양설, 악구, 기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탐진치. 이게 10가지 시박인데, 시박을 불선업이다. 이렇게 선이 아닌 건 악인데, 악이라고 그러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없는 게 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선, 선, 불선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밝음이 없는 게 어두움이기 때문에 밝음만 나타나면 어두움은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절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냐? 좋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좋은 일만 하면 그게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따로 종자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이 말이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두 사람의 문제가 되는데 전혀 엉뚱하게 하는 사람, 엉뚱한 일을 좋아하고 엉뚱한 일을 자꾸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미쳤다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 미쳤다가 밑에다가 놈자를 붙이면 어떻게 쓰지요? 예? 예? 예. 그래서 미친놈.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건 나쁜 놈하고는 틀려요. 나쁜 놈은 나뿐인 놈이라고. 그 미친놈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미친놈이라고 그럴 때 전혀 상식 밖에 엉뚱하게 요구를 할 때 미쳤다고 그러고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 하기로 했는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안 지킬 때 그건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쁜 거하고 미친 거하고는 달라요. 미친 거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굉장히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허황된 것을 요구하고 허황된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것을 미쳤다고 그러고, 나쁘다고 하는 것은 응당히 지불해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약속을 안 지키고 해야 할 일을 저버릴 때 그걸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미래지향적이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과거가 있어야 나쁘다고 그러지 과거가 없는 건 나쁘다고 안 해요. 그럼 미쳤다라고 하는 건 안 될 일을 자꾸 하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고요. 나쁘다라는 건 해야 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같이 등산하러 간다고 다 약속을 해놨는데
약속을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등산 안 가고 자기 볼일 보러 갔다. 못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럼 그 사람을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해야 할 도리를 안 지켰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죠. 또 바래서는 안 될 걸 바랄 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들이 저들 좋은 거 하고 노인 부모를 안 모신다. 그럴 때 그걸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겠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쁘다라는 건 도리를 안 지켰을 때 나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리. 인간에게는 도리라는 게 있거든요.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되지 않을 걸 바랄 때 그걸 미쳤다고 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인간은 150년 사는 게 고작이고 100살 사는 게 고작인데 200년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계속 꾸민다면 그 사람을 보고 나쁜 사람이라고는 안 해요. 그 미친놈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으신 부모님을 안 모신다든지 뭐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안 지켰을 때 그거는 미친 사람이라고 안 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다. 그게 불선이죠. 그런 게 이 세상에 그래 미친놈이 없어져야 되고 나쁜 놈이 없어져야 된다고. 그게 바로 불선, 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왜 미치고 왜 나쁘냐, 뭐 나쁘게 되느냐 이거예요. 왜 나쁜 사람이 되고 왜 미친 사람이 되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그다음 미치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욕망 때문에 미치죠. 그럼 욕망은 왜 생길까요? 예? 무지에서. 그럼 무지는 왜 올까요? 예? 맞아요. 이게 미치고 나쁘고 뭐 욕망과 어리석음이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오는 겁니다. 다 이게 나에 대한 집착 때문에 미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욕심도 생기고 어리석기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얽매여서 판단을 내릴 때 그게 미친 게 되고요. 자기의 얽매여서 행동을 할 때 그게 나쁜 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할 때 욕심이 되고요. 자기 중심으로 뭘 살필 때 그게 어리석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뭐 시박이 나오고 뭐 온갖 게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악이라는 게 뭐냐? 자기의 얽매인 행위, 그게 악입니다. 아집의 행위.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항상 악이에요, 그게. 그게 나쁘게 되고 그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 그러면 뭐냐? 전체를 보면 그게 바로 법 중심이거든요. 법. 그래서 이제 천수경에 그런 거 있잖아요. 원하 조동 법성신. 내가 빨리 법성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내가 오는 것이 내가 오는 게 아니고 법이 오는 거고, 내가 가는 것이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이 가는 거다. 이게 법성신이에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법이 나타나는 것이고, 한 인간이 죽는 것은 법이 죽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낙엽이 하나 떨어지는 게 그게 뭐예요? 법이 떨어지는 거고, 녹음 뭐 푸른 잎이 피는 게 그 법이 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이거든요. 연기법.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그래서 갈 때는 이렇게 낙엽이 지듯이 가고 올 때는 녹음이 피듯이 오고, 그러면 없는 거죠. 그게 열반이죠. 그게 애진고식이라고. 애착이 다 없어지니까 고통도 없어진다. 애진고식 아닙니까? 이 고라는 게 왜 있어요, 거기에?
태어날 때는 잎이 피듯이 태어나고 죽을 때는 잎이 지듯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 고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애가 있는 곳에 고가 있지. 애가 없어지면 고가 왜 있느냐 이게요. 헤어질 때도 그렇죠. 헤어질 때는 낙엽이 지듯이 헤어지고 만날 때는 잎이 피듯이 만나고. 그럼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게 법성신이에요. 그게 법성신. 법성신. 근데 거기에 이제 애착을 가지니까 거기에 이제 뭐 욕심이 바로 애착에서 나오는 것이고 고통이 애착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으니까 도리를 안 지키게 되고 애착이 있으니까 허황된 것을 구하게 되고요. 그게 바로 망령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쳤다는 건 망상이요, 망상. 허망된 거를 구하는 건 다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망상. 망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망상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잘할 때는 어른 말 안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 보고 말 안 듣는다고. 자기는 안 들어놓고 다른 사람 보고 말 안 듣는 거 뭐라 그러면 이건 망상이죠. 말 안 들으려니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바라는 거 그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쳤어요. 보면 다 미친 놈들이야 다. 그렇잖아요. 자기 한 것만큼 바라야 안 미친 거지 한 것보다 더 바라는 건 다 미친 놈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허황되게 구하는 건 다 미친 거예요. 근데 도리를 안 지키는 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 할 일 무슨 안 하면서 그 이상으로 바라니까 그거는 미친 거고,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그 입은 은혜를 안 갚는 거 그건 나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세를 많이 졌으면 갚아야 되고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줘야 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이 도리를 안 지킨 건 그건 나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나쁜 사람 미친 사람 나쁜 사람이 꽉 찼다. 그 원인은 뭔가 자기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서 벗어나는 설기, 자기에서 벗어나는 설기,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행,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고 닦는 행위가 그게 무아행인데 그게 수행이에요. 무아행.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심,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 그게 불심이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닦는 행위가 그게 수행이다 이거지. 그 간단해요 아주. 모든 그 나쁘고 미친 원인이 나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도리를 안 지키죠. 다른 사람 좋으라고 도리 안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허망한 것을 자꾸 구하지 다른 사람 좋으라고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아심으로, 나에게 집착함이 없는 마음으로 무아행을 닦는다. 나에게 집착함이 없는 행위를 닦는다. 그게 수행인데 그게 말하자면 십선업도입니다. 여기서 십선업. 그러니까 왜 못된 시어머니가 되느냐. 못된 시어머니가 뭐예요? 그건 나쁜 시어머니죠. 딴 말로 말하면. 그렇죠. 왜 못된 며느리가 되느냐. 다 자기에게 집착하니까. 그럼 못된 시어머니 그러면 시어머니 도리를 안 한다 이 소리예요. 못된 며느리 그러면 며느리 도리를 안 한다 이 소리예요. 그 미친 며느리하고는 틀려요. 그 미친 며느리는 뭔가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엉뚱한 거 인터넷만 자꾸 본다든지 자꾸 밖에 나간다든지, 예? 그건 미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미친 거죠. 그게 뭐 때문에, 왜 인터넷에 빠지는가? 자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못 사니까. 자기 재미를 위해서 빠지지, 다른 사람 뭐 행복하라고 인터넷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되고 나쁘고, 나쁘고 못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딱 볼 때 저 사람이 미친 사람에 속하냐, 나쁜 사람에 속하냐. 나는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내 미친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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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거는 내 할도리 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고, 그건 본전이죠, 본전. 그렇죠. 예. 그건 뭐 자비행위다, 선업이다, 공덕행위다, 그래 볼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요새 그 개인주의, 시민윤리입니다, 그거는. 개인주의, 시민윤리.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 하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 개인주의, 시민윤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뭐 다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 거죠. 근데 그거는 뭐 특히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특히 좋다고 찬양할 수도 없고, 그런 거지. 선업을 닦는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선업을 닦는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선업을 닦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악업을 닦는 것이냐. 그래서 여기서 주로 악업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선업은 뭐냐? 이거 안 하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너 나쁘다. 그러면 그 나쁘다라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건 나쁘니까 좋은 거 하라. 이거 의미인데요, 말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러면 왜 된다는 말은 안 하느냐? 이거 안 되니까 이렇지 않도록 하면 그게 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안 제시는 잘 안 하고, 그 잘못을 꾸짖는 걸 질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질책과 방향 제시가 있는데, 대부분 노인들이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럼 못 쓴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못 쓴다라는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못 쓰니까 그렇게 안 하면 잘 쓴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로 요즘 사람들은 질책은 필요 없고 대안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놀면 못 쓴다 이 말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왜 공부 안 하느냐고 자꾸 꾸짖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그냥 해라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공부를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더라. 요렇게 하려면 도구가 뭐가 필요하고, 이 아주 자기 경험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을도 되고 하니까 건주도 할 것이고, 불조심 잘해야 된다. 그 말이 되죠? 그 옛날 사장들이나 옛날 지도자가 다 이런 형입니다. 이런 형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조심을 하는데, 우리 이 건물 안에 가장 불조심을 해야 할 곳이 몇몇 군데다. 근데 어느 곳에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고, 어느 곳에는 뭘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그 책임자를 딱딱딱딱 정해가지고 해서 나한테 얼마까지 보고해라.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신청해라. 이렇게 행동 지침까지를 세워주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요즘 지도자입니다. 그런 행동 지침 없이 불조심 잘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중간 관리자 또 밑에 사람한테 불조심 잘해. 또 밑에 사람한테 불조심 잘해. 제일 말단에 가면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나가는 옆에 강아지 보고 너 불조심 잘해? 그럼 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왜 불조심 안 했느냐고 한 달 내내 질책을 해봐야 거기에는 아무 소득이 없거든요. 질책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조심을 잘 하자. 근데 말만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하는 지도자가 요즘 지도자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같은 데 우리 가서 만날 당하는 게 인도 가면 조심해. 그래. 뭘 어떻게 조심하는지 알아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는 그 뭐 누가 많고 딱 뭘 준비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요즘 지도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지도자는 말만 했으면 됐지만 요즘 지도자는 말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이제 시어머니 노릇 잘하려면요, 그 며느리를 알아야 돼요. 며느리 모르고 시어머니 노릇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선이냐 불선이냐. 그래서 선은 어떤 거고 불선은 어떤 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것이 선이고, 불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집착해서 실천하는 것은 불선이다 이거지. 근데 자기에 집착해서 어떤 일들이 나오는가? 뭐 한없이 많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런 거 얘기해요. 한번 보십시다. 불자야 차 보살마살이, 이 보살마살이 우작신념하되 또 이런 생각을 하되, 10불선업 도는 10가지 불선업의 도는, 불선업의 길은, 또 불선업의 행위는, 뭐 도라는 것은요, 길이라고 해도 되고 불선업의 행위라고 해도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 그게 길이 되니까요. 불선업의 행위는, 상자는 제일 이제 무거운 거, 높은 거라는 건 무거운 거, 또 중간 거, 가벼운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거운 것은 지옥의 인이고, 중간 것은 축생의 인이고, 또 아주 가벼운 것은 악귀의 인이니라. 불선업이 아주 심한 것은 지옥 가고, 또 중간 거는 이제 축생되고, 또 가벼운 것은 악귀가 된다. 악귀라는 게 뭐냐? 배고픈 귀신 아닙니까, 악귀가? 그럼 배고픈 귀신이 뭔가? 만족을 모르는 생각, 만족을 모르는 감정, 만족을 모르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없어서 허탈하냐, 만족을 몰라서 허탈하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게 이게 큰 병입니다. 병 중에 만족할 줄 모르는 게 보통 병이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아주 재밌어요. 공자 제자 중에 안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30에 죽었는가? 그래서 30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고려시대의 대각국사 같은 분은 46에 갔거든요. 보주국사는 53살에 갔고. 근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거든요. 가장 문제가 많아요. 46, 53. 서산 스님 같은 분은 85까지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디다 만족을 둬야 되겠느냐는 거죠. 어디다. 얼만큼 살아야 오래 산다는 거냐 이거죠. 근데 요즘에는 너무 오래 살아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빨리 죽어서 걱정이었는데 요즘 오래 살아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그 참 별 세상도 다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오래 살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살을 산다고 그게 과연 불행의 원인이 되는가? 또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그게 불행의 원인이 되는가? 그건 원인이 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어디에 만족을 두느냐. 만족을 두면 어느 데도 다 그게 불행할 수는 없는 거죠. 만족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면 이게 항상 불행한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면. 어떤 사람은 뭐 대통령이 못 돼가지고 불행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대통령 돼가지고도 못 해먹겠다고. 그럼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니? 에? 대통령을 시켜줘도 불행하다고 그러니 그럼 어쩌란 말이요? 참 희한해요. 그게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 대통령 안 돼서 불행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행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는 만족이거든요. 만족. 그래서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악이다 이거죠. 배고픈 귀신이다. 배고프다는 게 만족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악인가? 만족할 줄 모르는 다 아집에 사로잡혀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다 악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악의 원인이라. 어중에 그 가운데에 살생의 죄는 능령 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지옥 축생 악이 하나니라. 지옥 축생 악이에 떨어지게 한다. 영자가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중생이 뭐예요? 자신이지요, 자신. 자신으로 하여금 지옥 축생 악이에게 떨어지게 한다. 그럼 여기 살생이 왜 생기는가? 여기 아집에 자기에게 사로잡힌 행위거든요, 살생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사로잡혀서 할 때 그게 불선이 되고, 그 불선은 그것이 원인이 돼서 고통을 부른다, 이거예요. 재미있는 게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살생을 탁 할 때, 그때는 착한 마음이 없어지고 악한 마음이 탁 폭발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모기를 탁 잡을 때 아주 착한 사람도 그 모기 잡는 그 순간만은 착함이 없어진다는 거죠. 말 되죠? 그 말 될 것 같아요. 모기 탁 잡는 그 순간, 그 순간만은 착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모기가 안 들어오도록 배려를 하는 게 그게 좋아요. 일단 들어왔을 때는 잘 모셔서 밖으로 내모신다든지. 그건 모기는 알이 안 생겨서 없으나 또 모기 알을 퇴치하나 그걸 성충이라고 그러는데 모기가 생겨서 없애나 마찬가지예요. 모기로 볼 때는. 그래서 모기 퇴치하는 방법이 유충 때 그 어린 벌레, 모기 알을 없애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요. 성충이 돼서 없애는 건 그건 아주 단순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기가 알을 못 가도록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알을 아예 못 가도록 하는 게, 알 다 까놓은 다음에 모기 생기고 그것 막 잡으려고 그러면 알은 계속 까고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의 그 자비심 훈련을 위해서도 모기를 계속해서 날이면 날마다 때려잡는 그런 기회는 적게 갖는 게, 모기에서 볼 때는 알에서 없어지는 거나 모기가 돼가지고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살생심을 모기를 통해서 일으키니까 그건 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복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이유는,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 공경한 태도를 끌어내게 돼요.
그럼 부처님을 안 모시면 공경한 태도를 이렇게 밖으로 표현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부처님 모시게 되면 공경한 태도를 이렇게 끌어내서 절을 하게 되고 하면은 이 불상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경심, 자비심, 지혜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모기 때려잡을 때 모기를 통해서 그 악한 마음, 급한 마음, 아주 그 사나운 마음이 드러난다 이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재미있어요. 그 뭐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만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일 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을 기르니까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우리가 자꾸 읽는 것은 책을 위해서 책을 읽는 거 아니죠. 책 읽는 우리 자신의 그 지혜와 참을성과 덕을 기르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 읽는 사람이 이 책 좋게 하려고 책 도와준다고 책 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도움을 주면 그 도움 받는 사람만을 위해서 도움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도움 주는 걸 통해서 나한테 있는 좋은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능력을 키운다 이거지.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책을 많이 읽어서 능력을 키우고 또 어떤 분은 여기 현실 수행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거기에서 아이만 내가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를 통해서 엄청나게 성숙해졌다. 그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일부러 아이 낳잖아요. 일부러.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보세요. 살생의 죄는 능령 중생인데 이게 자기로 바꾸면 돼요. 자기로 하여금 지옥 축생 악귀에게 떨어지게 한다. 이 소리예요. 이건 그럼 무엇 때문이냐?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거 죽였으니까 요걸로부터 죄 받아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죽이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죽이는 업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 자기 업으로 자기가 그렇게 됐다.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욕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욕한 자기 업으로 자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다라는 것은 상대편을 위해서 참는 거라기보다도 내가 나를 지키는 행위다. 이 소리.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면 자기 화난 업으로 자기가 괴로워진다 이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 그리고 약생인 중이라도 이 업이 금방 안 없어진다 이 소리거든요. 만약에 사람 속에 태어나더라도 덕 이중과보하나니 두 가지 종류의 결과의 보답을 얻는데 첫 번째는 단명해. 그래서 업을 지으면 그 업이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 그 살생업은 첫째로는 단명해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병, 병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생업을 지은 것이 금방 없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이상하게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상한 이유. 그래서 생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요 요새 안 먹혀 들어가요. 그 생사 문제가 뭔데 그게 해결하느냐? 그냥 죽으면 되지.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가벼운 의식이 요새 퍼져 있더라고. 그런 거 느끼시죠? 예,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죽는 걸 굉장히 무겁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이 의식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문화거든요. 문화라는 것은 생각, 또 행동, 이런 게 문화거든요.
또 무엇을 바라느냐, 가치. 그래서 옛날에는 조상 생각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조상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럼 뭐냐? 자기 행복을 요새 중요하게 여겨요. 가문에 대한 영광 이런 것보다도 자기 행복, 자기 행복 가치 이런 거. 또 요즘 그 행동하는 행동 방식 그런 거죠. 이런 건데 보면 죽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냥 죽으면 되지. 그건 뭐 고민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단명하다, 다병하다. 투도지죄는 투도, 남의 걸 훔친다든지 한 이런 죄는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나니 자기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한다 이 소리지요. 약생인중이라도 사람 세계에 태어나더라도 두 가지 종류의 과보를 얻는데 첫째는 빈궁하고 둘째는 공재로 부득자재하나니라. 공재라는 건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해서 자재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재라는 게 있죠. 공공관리, 공동으로 이 공금 관리하듯이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재를 얻지 못하나니라. 사음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나니 인중에 태어나더라도 득 이종과보하나니라. 첫째는 처불정량이요. 아내가 정숙하고 아주 양심적이지 못해. 선량하지 못해. 근데 남자 중심으로 여기 설명했고 여자 중심으로는 또 설명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불량정이라고 그랬지. 이제 남편이 뭐 되게 잘못된다 이런 말은 없다고. 그게 남자 중심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 아내가 정량하지 못하다, 정숙하고 선량하지 못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둘째는 부득 수의 권속하나 아니라 수의 권속, 뜻에 따르는 권속인데 권속은 식구, 가족이죠. 뜻에 따른다는 건 마음에 맞는, 뜻에 맞는 식구를 얻지 못한다. 그게 사음의 과보다 이거죠. 망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나니라. 인중에 나더라도 이중과보를 얻는데 첫째는 다피 비방이요. 비방을 많이 듣고 입을 핏자는 많이 듣는다. 비방.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거죠. 또 둘째는 위타소광이라 다른 이에게 속이는 바가 되나니라. 다른 이에게 속임을 많이 받나니라. 그러면 잘 속는 사람 있지요. 잘 속는 사람. 그 사람은 왜 그러냐. 자기가 망어를 많이 지어서 그 망어 지은 업으로 잘 속는다 이 소리. 남을 속였기 때문에. 망어는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잘 속는가. 잘 속는 것은 자기가 망어, 속이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거지요. 양설의 죄는 두 가지로 말하는 거. 양설. 어제 말하고 오늘 말하고 다른 것도 양설이지만 이 사람한테 하는 말하고 저 사람한테 하는 말하고 다른 게 양설이잖아요. 양설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나니라. 인간 세상 가운데 태어나더라도 이종 과보를 얻는데 첫째는 권속이 괴리라고. 그게 승자가 아니고 그 오른쪽으로 삐친 거 왼쪽으로 삐친 거 없는 거 괴자라의 뜻이에요. 괴리. 자꾸 어기고 떠나간다. 괴리. 권속이 어기고 떠나간다. 요즘에 이 가정에서 괴리 현상이 나타나는 게 종종 드라마로도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모하고 전혀 생각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를 내쫓고 거기서 살 수는 없고 지가 떠나가지요. 그게 괴리입니다. 괴리.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을 내쫓고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떠나가지요. 그럼 근로자가 어느 기업체에 취직을 했을 때 전혀 자기가 구하는 거하고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체를 자기가 돈 주고 사서 거기서 머물 수는 없잖아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사표 내고 나와야 되는 거죠. 괴리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떠나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떠나는 데는. 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권속 식구, 자기 조직, 이런 거죠. 권속이 괴리하고, 둘째는 친족이 폐악하나니라, 사납고 악하나니라. 이게 이제 양설을 자꾸 지으면 그 업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된다 이거죠. 악구지제는 막 욕설한다든지 이런 거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인중에 나더라도 이종과부를 얻는데 첫째는 상문 오성이요. 여기 악하다 하면은 악이고요. 싫다 하면은 오거든요. 싫을 오. 그래서 항상 싫은 소리를 듣고, 또 둘째는 언다쟁송이니라, 말이 쟁송이 많으니라 자꾸 다투고 소송하고 이런 게 많다. 또 기어의제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독에 떨어지게 하는데 인중에 나더라도 이종과부를 얻는데 첫째는 언무인수요. 자기 말을 다른 사람이 받아주는 일이 없어. 이게 아주 문제거든요. 언무인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면 그걸 신용해서 받아줘야 되는데 전혀 안 받아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말을 전혀 안 받아준다. 난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에서 무슨 말이 있느냐고, 콩으로 매주 쓴다고 해도 안 듣는다. 그 당연한 얘기인데 왜 안 들을까? 그 사람 신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못 믿는 거지 콩으로 매주 쓴다는 자체를 못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 사리를 못 믿는 건 아니거든요. 콩으로 매주 쓴다 이건 사리고, 과연 이 사람이 하는 그 말을 믿어서 될까? 그 사람을 못 믿는 거죠. 그럼 사람을 믿으면 사리가 어긋난 걸 말아도 믿는다고요. 어디 가보니까 야 파트로 매주를 쓰더라. 그럼 사리로는 안 맞는데 그 사람을 믿으니까 그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는 일단 믿어야 되거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무인소요. 말을 다른 사람이 받는 일이 없는 것이요. 둘째는 업을 명료하나니라. 말이 명료하지 않아. 아주 분명하고 딱 드러나지 않는다. 명료하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게 명료죠. 말을 하긴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말이 명료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또 탐욕의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인중에 나더라도 이종과부를 얻는데 첫째는 신불지적이요 마음의 만족함을 알지 못하며, 이 탐욕의 죄는 지족을 못한다. 만족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만족이 있겠습니까? 전혀 만족을 못하는 거죠. 신불지적이요 마음의 만족을 알지 못하며, 이자는 다욕하야 무염이니라. 욕심이 많아서 여기 그만두지를 못하나니라. 실을 염자거든요. 무염이니라. 그만두는 거예요. 여기서 염자는 그만두는 일이 없나니라.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예요. 그만둘 때는 그만둬야 되는데 끊임없이 집착하는 거 있거든요. 또 진해의 죄는, 화내는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인중에 나더라도 이종과부를 얻나니라. 첫째는 상피 타인 구기장단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타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라고 하는 건 자신의 장단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일을 항상 받는다. 이게 상피예요. 구기장단이라는 건 나의 잘잘못. 구한다라는 건 자꾸 잘잘못을 거론하고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일을 항상 당한다. 상피라는 거는 입는다라는 건 늘 당한다.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는다 이 소리지요. 항상 타인의 그 장단 구함을 입음이요. 장단 구함을 입는다. 장이라는 건 소 내해 하나니라. 항피도 마찬가지죠. 상피나 타인들이 뇌해라 자꾸 근심을 끼쳐주고 해를 끼쳐주는 바를 당한다. 입는다. 타인들이 나를 자꾸 뇌해롭게 하는 일을 내가 받는다 이 소리예요. 고민을 주는 게 뇌자고요. 피해를 주는 게 해자거든요. 그 고민, 고뇌와 피해를 주는 일을 항피, 항상 입는다. 고뇌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고 피해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입는다.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사견의 죄는 사사롭게 보는 죄는 중생으로 하여금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인간 세상 가운데 나더라도 이종과부로 있는데 첫째는 생사견가요. 사견의 집에 태어나고 늘 잘못된 생각으로 늘 그 가업을 이어가는 그런 집을 말하는 거죠. 둘째는 기심이 첨곡하나니라. 아첨하고 왜곡돼서 첨곡. 정직하지 못하다 이거죠. 불자야 십불선업도가 능생 차등의 무량무변 중대 고치하나니라. 능이 이러한 등등의 무량무변한 한량 없고 끝이 없는 많고 큰 고의 세계를 만들어내나니라. 모일취자인데 고통의 세계, 고통들 이런 복수형이죠. 고통들을 만들어내나니라. 이거는 뭐냐? 업이지요. 그러니까 자기 업으로 그런 결과를 만든다 이 소리인데요. 이 소리인데 이게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거나 그 사람에게 고통 주는 거는 둘째 문제고 그 자기가 그런 업을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고통을 당하는 거 그게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불전을 복전이라고 그러거든요. 복 짓는 밭이라고. 그래서 불상을 통해서 내가 절을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복을 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 짓는 밭이죠. 불상을 통해서 내가 겸손한 태도를 짓게 되면 그 복 짓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만큼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속은 그 사람도 해가 되지만 속인 내 자신이 업이 돼가지고 고통을 받는다. 그런 거죠.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면 나한테 화를 당한 그 사람도 기분 나쁘겠지만 화가 나한테서 일어났으니까 화를 극하게 내면 이게 집안에 불난 것처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기 넘어가서 죽잖아요. 옛날 삼국지나 이런 데 봐도 그냥 멀쩡한 사람이 죽는 거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화병이라는 거. 요즘에 이제 뭐 의학적으로 뭐 혈압이 잘못됐다 뭐 이러는데요. 옛날에도 있었던 거예요. 병 중에 속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가슴앓이 아니에요. 가슴앓이. 가슴 열어보면 병이 없습니다. 그 가슴앓이라는 게 그게 마음병이거든요. 그게 화병이에요. 마음에서 불이 나서 마음에 가슴에 딱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느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서 화가 나니까 화를 낸 본인이 괴로운 거죠. 그 시박이라는 게 그런 거다 이거죠. 그래서 모기를 잡으면 모기가 나를 해친다기보다도 모기 잡은 그 자기 행위로 자기에게 악한 경험이 자꾸 쌓여서 자꾸 그 악의 기운이 맴돌아 가지고 자꾸 이게 고뇌가 자꾸 늘어나고 불안하게 되고 여유가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얼굴만 척 봐도
화가 다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화를 내는 그런 건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야 돼. 자꾸 이렇게 건드려서 화나게 하고 그러면 그 자기도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화를 내서 그 자기 업으로 잘못되면 그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보십시오. 78페이지 그 밑에 한문 있지 않습니까? 식으로 보살이 자기여시여 모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되 아당 원리 십불선도하고 내가 마땅히 십불선도를 멀리 여의고 멀리 보내버리고 이 십선도로 십선도로서 우리 법 원원하야 우리 법 원원 법의 동산을 삼아서 법동산 법의 숲을 법숲을 삼는다 이 소리예요. 법의 풍치림 그 법숲을 삼아가지고 애락 안주하야 거기에 아주 애락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히 머물러서 자제 기중하며 그 십선도에서 자유롭게 그 머물고 있으며 여권 타인하야 또한 다른 사람에게 권해서 영주 기중이라 그 가운데 머물게 하나니라. 자기도 십선업에 머물고 다른 사람도 십선업에 머물게 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도 항상 좋은 에너지가 자꾸 나오니까 좋고 다른 사람도 또 에너지가 자꾸 나오게 하니까 좋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 좋은 말을 한번 하면 아이만 좋은 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힘이 나와서 좋은 거예요. 확실히 그건 좋은 거예요. 예, 확실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인연법의 그 흐름에 의해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그거는 나와 같이 생각해서 이해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뒤에 가다 보면. 잘하는 사람은 스승처럼 존경하고 잘못하는 사람 자기처럼 이해하라. 자기도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잘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이런 거 많거든. 왜 네가 나보다 더 잘하느냐 이래가지고. 그거는 어디서 그런 말 생각이 나오느냐 그러면 아집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잘하는 사람을 미워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자기의 그 사랑을 저 사람이 뺏어간다 이거예요. 문제는.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저 사람이 다 뺏어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잘하는 사람 허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존경하고 잘못하는 사람은 나도 잘못하는 게 있으니까 자기와 같이 이해하라. 이게 동기심이에요. 자기와 같다고 보는 마음. 동기심. 같을 동자 자기라는 기자 있거든요. 동기. 동기심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내가 잘못해도 자기와 같다고 보면 화를 못 내잖아요. 그 남편이 좀 잘못해도 동기심을 가지면 동기. 말로는 뭐 일심동체라고 해놓고 조금 잘못하면 화나고 그건 무슨 동체예요 그게. 자기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화 안 내듯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화낼 수가 없는 거죠. 동기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화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기. 며칠 전에 어떤 그 유명한 컨설팅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컨설팅이라는 게 이제 뭐 그 기업이면 기업 뭐 조직이면 조직 그 집단 심리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집단, 망하는 집단도 있고 흥하는 집단도 있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 이유가 주로 심리적인 거예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 조직원들이. 그겁니다.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개미군단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네요. 개미군단의 법칙. 그 개미군단 법칙이 뭐냐면은 일하는 개미떼들을 쭉 보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한테 표시를 다 해놨대요. 근데 항상 보니까 그 표시된 개미 녀석들만 열심히 일을 해요. 한 20%만. 그리고 한 80%는 노는 녀석들은 항상 놀더래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미 군단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20%는 일하고 80%는 논다. 일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일 잘 안 하는 80% 개미들을 싹 제거했다네요. 그랬더니 20% 중에 또 80%가 놀아. 역시 그 20%만 앞장서서 일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또 이제 20%, 80%를 제거하니까 역시 그 가운데서 또 노는 놈 또 생긴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든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게 개미군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저 몇 사람만 없으면 우리 조직이 좋아진대. 그건 아니에요. 그 몇 사람을 제거해서 되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모인 곳도 말썽 안 부리고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조직은 없었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걸 바로 하는 거는 역시 그 앞장서서 그 선두주자들이 좋은 문화를 자꾸 만들어가서 끌고 가야지. 버리고 가려고 그러면은 계속 버려도 끝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자꾸 이걸 끌고 가야 돼요. 앞장서서. 그래서 못하는 거 나무라지 말고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꾸 해서 좋은 쪽으로 가야 되지. 못하는 것만 자꾸 잘라내고 나무라고 공격하고 해봤댔자 못하는 사람은 항상 있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나가는 식구가 있고 뒤처지는 식구가 있는데 그 뒤처지는 식구 다 잘라내면 전부 앞서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 장에서 또 처지는 사람이 또 나온다. 그러니까 자꾸 좋은 쪽으로 자꾸 앞으로 개발해서 나아가는 것이 그게 조직의 장점이다. 이걸 깨달았는데 그게 개미군단 법칙이래요. 개미군단 법칙. 그래서 지도자가 조금 막혀 있으면 못한다는 질책만 자꾸 하고 잘하는 이 신바람을 낼 줄을 모른다. 신바람을 낼 줄 모른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다 이게 이 지도자입니다. 가정 조직의 지도자예요. 그럼 뭐 안 된다는 소리만 하면 소용없어요. 되도록 자꾸 만들어가야 이 조직의 생리를 잘 알아가지고 좋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십선업을 지으면 안 된다. 이 소리만 자꾸 해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고요. 십불선업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십선업을 어떻게 지으면 좋다. 이거를 자꾸 이제 하는 게 그게 발심이에요. 발심. 그래서 발심을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십선업도를 닦으면 불선업은 저절로 없어진다 이거죠. 재밌죠? 공양 시간 다 됐어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고 또 다음에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